오늘 말씀은 두려움에 다시 망명하는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슬픈 말씀이에요. 이걸 할까 말까 굉장히 망설이다가 하자. 굉장히 슬프고 아픈 것도 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사울 왕이 다윗을 해야지 않겠다는 다짐을 또 했어요. 처음에 다윗이 동굴에 숨었을 때 사울 왕이 갑자기 배탈이 났는지 대변을 보려고 동굴로 들어왔고 왕이 대변을 보려고 앉았기 때문에 호위하는 군사도 아무도 없었지요. 그때 다윗이 그 동굴 안에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수제자가 죽입시다. 당신 죽이려고 오는 저 왕 지금 죽입시다. 다윗이 가서 사울 왕의 옷자락만 가위로 조금 자르고 칼로 그 다음에 놔두고 나중에 옷자락 자른 걸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줘 세우신 왕을 내가 죽일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또 아버지여 그래요. 장년이거든요. 그때 사울 왕이 울면서 내 아들 다윗아 내가 너를 해치지 않는다 이제는. 그런데 또 다윗을 죽이려고 또 몰려온 거예요. 3,000명의 특공대를 끌고 또 받고 그때 3,000명의 군사가 있고 그 중간에서 호위병과 같이 잠들어 있는 사울 왕 다윗이 가서 그의 창을 가지고 왔지요. 그리고 또 그걸 외칩니다. 당신 창 어디 있는지 봐라. 내가 가지고 있지 않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왕이시기 때문에 나는 내가 죽일 수 없다 그러지 않냐. 왜 나를 못 믿느냐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그걸 자기를 해치지 말아달라. 사울 왕이 또 내 아들 다윗아 그러면서 축복을 하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거고 너가 하는 건 다 잘 되기를 바래. 이제 아내치 것처럼 말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부분이 27장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말을 하고도 불안한 거예요. 또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해야지 않겠다는 다짐을 했음에도 다윗은 사울 왕의 변심을 기정사실라 해서 블레셋으로 망명합니다. 자, 이 블레셋 다윗이 지난번에 망명했다가 어떻게 됐어요? 그 왕의 신하들이 다윗을 의심하기 시작하니까 침을 흘리면서 문에다가 자기 침을 바르고 얼굴을 문지르면서 그 왕이 저런 미친놈이 뭘 한다고 내보내라. 이래가지고 거기서 다시 피해서 왔던 곳이 블레셋인데 거기를 다시 찾아간 거예요. 다윗이 찾아간 아기스 왕은 미친 짓을 하면서 도망했던 그곳이고 그분이 그 사람이고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인데 적국인 블레셋으로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손길을 의지하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장인 어른인 사울 왕은 다윗을 이제 해치지 않겠다 그러는데 이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또다시 움직이니까 도망을 간 거예요.
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사람들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고 말을 해요.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아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어다. 그래요. 제가 36년 전부터 90년도부터 음향 사업을 했고 교회 음향 시설을 많이 했어요. 잘한다고 소문도 났고 CTS 방송국에 5년 동안 음향 교수로 강의도 했고 한기총이라고 대한민국 기독교 총대표되는 곳 한 곳만 있을 때 거기서도 5년 동안 교수를 했어요. 그렇게 유명도 해지고 하니까 총회장, 교회가 엄청나게 많은 큰 교단 총회장이 저를 음향을 조금 하면서 자기네 교회 전도사로 와달래요. 그때 전도사였거든요. 그러면 방송도 책임을 지고 제자 훈련도 책임을 지고 해라. 그리고 미시 음향이 하는 이 일을 우리 교단에 쫙 알리겠다. 제가 시편 146편 3절에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라는 말씀을 생각하고 죄송합니다 목사님, 저는 그냥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거절했는데 그렇게 저를 요청한 교단이 3곳이었어요. 그리스도의 교회 같은 경우는 신학교 이사장이 자기네 교회에 와서 수석 부교육자를 하래요. 그때도 전도사였고 그 교회는 또 제법 규모가 있지요. 제가 다니는 신학교에서 대학원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제가 그럼 그리스도의 신학교에 대학원을 내가 입학하게 할 수 있냐 하겠대. 이제 그 교회를 잘 알아요. 제가 거기도 음향시설을 제가 다 했고 거기는 저로 하여금 제자 양육하는 것 때문에 저를 스카우트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지요. 거기 부목사가 한 3명 돼요. 부목사 다 내보내고 내가 수석 부교육자가 되게 할 수 있냐 하겠대요. 기도하겠습니다. 진짜 마음이 좀 있었어요. 제자 훈련 과정 때문에. 뭐 거기서는 뭐 음향을 열심히 하게 하겠다 이런 거는 아니었고 이미 그리스도의 총회에 대표되는 목사님 교회였고 이미 그쪽이 알려졌고 기도하고 죄송합니다 목사님, 저는 그냥 우리 교회에서 전도사로 있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절을 했네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싶었어요. 지금 제가 다윗보다 낫다는 게 아니라 다윗이 정말로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인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블레셋으로 또다시 들어갔겠느냐. 1절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망하리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상책이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경내에서 나를 수색하다가 절망하리니 내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사울 왕이 또 나를 죽이려고 찾는데 내가 분명히 사울 왕에게 죽는다. 망하게 된다. 그래서 나는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상책이다. 이게 최고의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사실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지 않는 이방인 나라, 여기가 어디냐 하면 이스라엘 적국이에요. 여기에 망명해서 가겠다는 것이요. 다윗이 사울의 손에 망하리라는 생각을 하므로 이스라엘의 적대국 블레셋으로 망명하고자 하고 있지요. 다윗이 이러한 결론을 내리게 된 것은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망하리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사울왕이 공격하러 오는 것도 아니었어요. 생각 때문에, 염려 때문에. 다윗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생각해서 내린 결론이 블레셋 망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원수의 나라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냥 북한으로 도망가든지 아니면 일본으로 도망간 거예요. 600명의 용사들과 그 식소들을 책임지려면 사울의 손을 벗어나 블레셋으로 망명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다. 상책이다. 다윗의 이런 생각은 중대한 실책이지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 갓을 통해 유다 땅에 거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무엘상 22장 5절에서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그때 블레셋에 망명해 있던 첫 번째였어요. 이렇게 나와 있으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로 돌아가십시오라고 이미 와가 권했었고 거기서 위험을 느껴서 미친 짓을 하고 돌아왔던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처럼 자기 생각에 빠져서 근심함으로 결론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뢰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잠언 3장 5, 6절에서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제 아비아달 제사장이 에봇을 가지고 와서 다윗에게 함께 했어요. 사무엘상 30장 7절과 8절 오른쪽으로 2장 더 넘겨보지요. 30장 사무엘상 30장 7절과 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청컨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오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마 가로되 내가 이 군대를 쫓아가면 미치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미치고 정령도로 찾으리라. 이게 무슨 일이냐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가서 전쟁을 하다가 다윗도 거기 망명 갔으니까 같이 싸우러 가겠다 그랬어요. 거기 왕은 그러라 그랬어요. 다윗이 정말 대단한 장수거든요. 그런데 다른 장수들이 이놈이 거기 갔다가 이스라엘 편들면 어떡할래요? 다시 나와야 됩니다. 다윗은 전쟁터에 두면 안 됩니다. 그래서 왕이 그러면 너가 지금 거하는 곳으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돌아갔더니 다윗의 아내도 잡아가고 다른 600명의 사람들의 아내들을 많은 사람을 잡아가 버렸어요. 블레셋 다른 군대에서. 이걸 이제 기도하고 30장에서 제사장을 불러서 기도하며 내가 쫓아가면 그들을 따라잡을까요? 처치할까요? 가라. 따라갔는다.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블레셋으로 망명을 했지만 그들 중에 일부가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 계속 의심하는 이런 상황이었지요. 자, 이제 본문 2절로 돌아갑니다. 일어나 함께 있는 600인으로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리라. 다윗은 자신을 따르는 600명과 함께 이스라엘의 적대국 블레셋으로 망명하는 것을 봅니다. 당시에 600명이다 하면 싸울 수 있는 용사의 숫자이기 때문에 여자와 어린아이를 합하면 최소 1800명 아니면 2400명 아니면 3000명이에요. 굉장히 많은 인구입니다. 이 블레셋으로 망명한 다윗은 자신의 나라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 블레셋을 도와야 하는 어려움을 맞게 되지요. 사무엘상 28장 1절에서 28장 1절, 사무엘상 28장 1절 같이 한번 볼까요? 28장 1절 같이 읽어요.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쳐서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도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한 가지로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이제 아기스 왕이 다윗 보고 전쟁에 같이 하자요. 이제 다음 장에서 그러죠. 사람을 의지한 다윗의 잘못된 결정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칼을 들어야 하는 엄청난 일에 봉착되는 거예요. 자, 이제 본문 3절과 4절 또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각기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함과 나발의 아내 되었던 갈렙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혹이 사울에게 고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리라. 다윗이 이제 망명을 하고 거기 가서 살게 된다. 자리를 잡았다. 그랬더니 사울 왕이 이제 그를 수색하지 않고 있어요. 자, 봐요. 사울 왕이 안 죽이겠다, 안 하겠다 그랬는데 그를 찾아서 죽이려고 수색을 계속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이제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그들에게 가드에서 함께 살고 있는데 다윗에게 아내가 있듯이 다윗의 용사 600명 모두에게도 아내와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블레셋으로 망명하여 사울의 손에서 벗어났지만 오히려 더 위험한 상황을 맞게 됩니다. 사무엘상 30장 3절부터 5절, 제 오른쪽으로 2장 더 넘겨서 30장 3절에서 5절 또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30장 3절에서 5절 같이 읽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리에 이르러 본즉 성리에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과 갈렙 사람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다 잡아가 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을 쳐들어가고 있는 그들에게 다른 군대가 와서 다윗과 그들의 일행이 다 이스라엘 사람이다. 저들을 잡아가 없애자 이렇게 된 거예요. 정말 더 위험한 상황을 만나버렸어요. 자, 5절에 본문 5절이에요. 이번에는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께 은혜를 받았거든 지방 성읍 중 한 곳을 주어 나로 거하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거하리까? 저는 이 왕도에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냥 망명 온 사람입니다. 하찮은 쓰레기 같습니다. 사울 왕에게는 뭐라 그래서 내가 벼룩이 같아. 나 벼룩 한 마리하고 맘먹어. 자기를 엄청 깎아내려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원수된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자신을 종이라고 지칭하고 있어요. 블레셋을 멸망시켜야 할 다윗이 그 나라 왕의 종으로 행세하고 있는 비극적인 일은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한 다윗의 믿음 안에서의 실수 때문입니다. 6절과 7절 본문 봅니다.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거한 날수는 1년 넉 달이었더라. 1년 4개월 농사 짓고 추수해서 먹고 산 거예요. 다윗이 아기스에게 요청해서 왕이 거하는 성이 아닌 지방의 성을 요청했고 시글락에 거하게 됩니다. 1년 4개월. 그러나 평안이 계속되지는 못합니다. 참된 평안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에 어려움을 혼자 생각으로 해결하려 말고 하나님께 아뢰라고 합니다. 블레셋으로 망명하는 다윗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인해 피신갔지요. 하나님은 제사장 아비아달을 다윗에게 보내실 때에 에봇을 가지고 가게 하므로 하나님께 묻는 것을 쉽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두려워하는 마음을 인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이방 나라로 도망을 간 거예요. 그때는 제사장이 에봇을 가지고 오고 그런 걸로 하나님 앞에 나갔는데 지금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지성소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 갈라서 열어놓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갈 수 있게 해놨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가야 됩니다. 다윗이 지금 제사장이 에봇을 가지고 왔음에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아말렉으로 망명을 떠났던 거지요.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은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마음을 평온하게 해주심으로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더위가 엄청나게 되고 경기는 엄청 안 좋습니다. 제가 목공소에서 나무를 좀 샀어요. 어제 목공소 보고 물었어요. 굉장히 큰 목공소예요. 사장님 경기가 어때요? 죽을 지경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적이 처음입니다. 직원들 급여는 줄 수 있나요? 아니요. 이번 달에는 급여 줄 돈도 없습니다. 예, 사장님도 예수님 믿고 기도하세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렵습니다. 이랬어요. 어려울 때에, 어려운 시기에 다윗이 지금 너무 어려움을 겪고 사울 왕이 또다시 자기를 찾고 수색하고 있다는 걸 알 때 이렇게 이웃 나라로 가서 이방 왕에게 피신을 요청하고 그렇게 가고 있지요. 그게 얼마나 더 나쁜 길이라는 걸 우리가 30장에서 알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어 있어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이렇게 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그래.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겁니다. 이사야서 41장 10장에서 41장 10절에서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기도하세요. 지혜 달라고 기도하세요.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세요.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다른 사람을 통해
뭘 협의하고 타협하면서 일이 될 것처럼 말하기도 합니다. 저는 그런 유혹을 많이 받았어요. 저 기독교 방송국 CBS에서도 그랬고 KBS에서도 그랬어요. 그들이 저를 만나고 견적을 내래요. 너무 싸게 냈더니 우리 다 죽으라는 겁니까? 당신 좀 견적 한 두세 배 더 내서 우리도 돈 좀 집어줘야지 이거예요. 너도 많이 갖고 우리도 좀 주라. 그럼 국장이 사인하면 일이 되는 거예요. 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 저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그런 걸 할 수는 없습니다. 저 일 포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을 그냥 포기한 적이 있습니다. 2번이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지요.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십시오. 심지어 요 가까운 곳에 있는 교회, 그것도 지금으로부터 23년 전에 그 교회 목사님하고 건축위원장이 제가 시설한 교회를 찾아가서 같이 보고 돌아오는 주일날 오후 2시에 자기네 교회에 와서 발표를 하래. 그럼 이 1억짜리 계약하겠대. 33년 전에 1억 큰 돈이지요. 그러면 제가 성경 공부 인도자였어요. 성경 공부를 못하고 가야 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는데 성경 공부를 안 하고 음향 설명회를 하고 그 오다를 따라고 제가 기도를 하면서 이건 아니다. 성경 공부를 어떻게 배우는? 제가 물었어요. 죄송한데 오후 한 4시 반이면 안 되냐 그랬어요. 안 된대요. 목사님 정말 감사하고 죄송하지만 저 이번 일 포기하겠습니다. 깜짝 놀래요. 34년 전에 1억짜리 오다를 포기하겠다니까 그것도 주일날 예배 드리고 오라는데 오후 성경 공부 시간이라 안 됩니다. 그랬거든. 4시 반이면 안 된다면서요. 5시도 좋고 6시도 좋고 8시도 좋습니다. 그 후에는 언제든지 오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쟁회사로 그 일이 넘어가 버렸어요. 여기 복렬천에 있어요. 가깝죠. 그런데요, 하나님, 제가 이걸 포기했습니다. 세상에 2, 3개월 후에 군산에 있는 어마어마하게 큰 군산 성광교회 건축위원장 장로가 그분이 서울대 약대를 나왔고 어마어마하게 큰 약국을 군산에서 해요. 저를 찾아온 거예요. 저 잘 몰라요, 그분. 군산에서 2번째로 큰 교회. 저보고 또 그 다음 주 주일날 와서 자기네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설명하래. 오다 준다고. 제가 여기 봉일천 이야기를 하고 저 안 합니다. 제가 물었지요. 장로님, 왜 저 찾아왔어요? 믿음 좋은 사람에게 맡기려고 왔지요. 왜 그렇대? 믿음 좋은 사람이 예배를 빼고 갑니까? 안 가지요. 저 안 갑니다. 그럼 언제 되냐? 수요일 날도 안 됩니다. 우리도 예배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때 선교단체 그쪽 교회에서 금요 예배가 없었어요. 금요일 날은 됩니다. 군산이지만 밤 10시에 오라고 하면 10시에 갈게요. 그래, 그러면 금요일 날 오후 6시에 와. 쫓아내려가 설명하고 오다를 훨씬 더 큰 걸 땄지요. 복렬천거 1억을 포기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전혀 아닌 곳에서 사람을 보내서 저에게 그걸 더 크게 갚아주시더라고요. 자, 우리는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것. 걱정이 돼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게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거기서 이 모든 것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있는 여러 복된 것들을 다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중대한 실수로 블레셋에 망명을 했고 전쟁이 일어나면서 다윗이 빠져 있으니까 그 다음 전쟁 때 사울이 패배를 해요. 사울 왕이 자결을 하다시피 해서 죽게 되지요. 다윗이 그때 사울 왕에게 있었으면 사울 왕 안 죽었습니다. 다윗이 항상 블레셋 그 큰 군대를 다 무찔렀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어요. 다윗의 연약함, 주저앉음, 근데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사울 왕이 전쟁에서 패하게 한 거죠. 모든 믿는 자에게 어려움이 있고 때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어때요? 12 제자들이 주님을 거절했었지요.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했었지요. 저주까지 했잖아요. 저런 죽일 놈이, 저주받을 놈이 내가 안다고? 아니야. 그때 새벽 닭이 울 때 주님과 눈이 딱 마주치고 베드로가 엄청 울어버렸죠. 아, 주님이 그렇다더니 나는 아니라 그랬는데 진짜 내가 주님을 부인하는구나. 근데 어때요? 주님이 그들을 다시 격려하고 붙들고 나아올 때 때로 연약하고 뒤로 물러나고 주저앉을 때가 있지만 다시 주님을 부르며 나아가는 그들에게 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다윗이 다시 일어나죠. 30장으로 가서 다시 하나님을 부르며 쫓아가서 600명의 군사가 가서 그들에게서 아내들을 다 찾아오고 회복되고 이제 거기를 떠나게 되지요. 하나님은 그 사이에 사울 왕을 패하게 하고 처치하게 되는 중요한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나약할 때가 있고 넘어질 때가 있지요. 그걸로 너무 실망하고 주저앉지 마시고 다시 하나님을 부르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오늘 본문은 다윗이 정말로 크게 실패한 부분의 모습이지만 또 그 다윗이 다시 회복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귀함에 있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분간 기도하면서 든든히 서고 하나님을 부르고 두려워하지 말고 가게 해달라고 하지요. 주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참으로 인간을 의지하며 두려움에 무너졌던 그 일, 또 그 일을 통해 다시 기도하며 회복하는 다윗. 우리가 때로
뒤로 물러나고 주저앉지만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우리가 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가 구할 걸 하나님께 아뢰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그 은혜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의탁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연약한 우리를, 두려움에 차있는 우리를 그 전능하신 오른손으로 붙드시며 지키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머리 숙인 한 분 한 분 그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우리 늘사랑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